6절에서 10절. 여기 그의 의무에 대한 디모데의 권면과 격려가 있습니다. 6절. 내가 너를 기억합니다. 최고의 남자는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순결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감동시키라고 권면하십니다. 불씨 아래에서 불처럼 저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은총을 의미하여 그가 복음 전도자의 일에 합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사도의 손을 통해 부여된 비범한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것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행사하여 그것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선물을 사용하고 선물을 가지십시오. 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는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하며 그렇게 하여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평범한 것이든 비범한 것이든 나는 후자에게 기울어지지만 그는 그것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선물이 사도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는 내가 그의 안수와 구별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노회의 손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비범한 은사와 은혜 가운데 사도의 안수를 통해 그에게 성신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사역의 일을 위해 풍부하게 갖추어진 것은 노회에 의해 안수되었다. 우리의 은사를 늘리는 데 유용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노예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에 대하여 경고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7절. 악한 종이 그의 달란트를 묻고 그것을 장사하지 아니한 것은 비천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심으로 두려움의 영에 대항하여 우리를 무장시키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영입니다. 이는 능력의 영이니 이는 그들이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의 이름으로 말함이라. 그것은 사랑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모든 봉사에서 목사들을 불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근엄한 말을 하기 때문에 건전한 정신의 영입니다. 그는 그에게 고난을 생각하고 그에 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중 누구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비록 그가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선한 늙은 바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신이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소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의 증거입니다. 이로써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수한다고 공언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그를 위하여 증거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갇힌 자요. 그의 갇힌 자. 그를 위해 그는 사슬로 묶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나 그의 죄수들의 증언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즉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대하고 그들을 대비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기꺼이 당신의 몫을 받으십시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로 인해 고난을 받는 자들을 동정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과 같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복음이 언제든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바라는 자는 그것으로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을 때에 환난도 겪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복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주목합니다. 9. 10절. 그는 고난을 겪도록 격려하기 위해 두 가지 고려 사항을 촉구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계획과 목적.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할 때 그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확대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을 위해 고난을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셨고 때가 되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롬 4시 17분.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사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이니라. 기독교는 소명,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안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세에서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은 지금 거룩하게 되었음을 보라. 복음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면 어디에서나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밝혀져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영원한 목적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 고통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은혜에 속하며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을 생각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목적과 은혜의 나타남이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에 누웠고 그의 모든 은혜로운 목적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으로 이 은혜로운 목적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 고난을 받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망이 패하여졌나니 그가 사망을 패하여 약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제하여 버리사 사망의 권세를 우리 위에 꺾으셨느니라. 죄를 없애 버리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으니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니라. 고전 15시 56분. 사망의 속성을 변경하고 그 권세를 부수셨느니라. 이제 적의 죽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번잡하고 성가시며 죄 많은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와 순결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권세는 깨어지나니 사망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기느니라. 오 죽음이여, 당신의 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 무덤이여, 당신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전의 어떤 경륜의 시대보다 더 분명하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고 그 세상의 행복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확실한 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생명과 불멸이 밝혀지는 복음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여기자 생명과 불멸의 복음을 우리에게 발견하고 거기로 인도하는 준비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함으로